21절이에요. 27장에는 번제단과 또 뜰문 그리고 기둥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19절까지 하다가 20절 21절에는 금등대의 등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그 불을 등불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기름을 다 붓고 불을 붙여야 되죠. 자, 여기에 기름은 감람류예요. 감람류. 감람류는 올리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감람나무, 이거 올리브나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으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 아주 최고의 최상급.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내려오는 어디 미드라시라 하는 책이 있다 그랬죠. 이 책에 보면 5%만 쓰는 거예요. 5%. 95%는 이제 다른 곳에 쓰고 이 감람나무에서 찧어낸 빠 가지고 뽑아낸 이 기름의 순결한 최고의 최상급 5%를 가지고 이 금등잔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불이 올라오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자, 끊어지면 안 돼요. 이 불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21절 그 셋째 줄 말씀에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 우리로 표현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런 표현이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우리는 보통 자정이지만 새벽부터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것은 하루 종일을 얘기하는 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돼요. 떡상에 위에 있는 떡도 항상 올려져 있다 그랬어요. 오늘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이 올라 있어야 돼. 쫙 올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그래서 간검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불이 잘 올라오나 아니면 불이 이렇게 뭐 너무 이제 끓음이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심지도 잘 간검하고 또 불이 약해지면 약해진 불은 좀 높여주고 너무 센 불은 끓음 나니까 줄여주고 이런 것들이 간검이요. 간검. 그래서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이제 가위와 또 이 접시를 가지고 금 접시를 가지고 항상 간검해야 돼요. 간검. 그래서 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7개의 금 등잔이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7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은 각 교회의 목회자예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의 검으로 가위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7교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7교회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에 다 포함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늘 말씀의 검으로 간검해야 돼요. 간검. 불이 안 올라오면 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올려주고 또 불이 너무 많이 올라와 막 끓음나요. 교만해지고 막 그래. 그러면은 그걸 또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끓음 나가지고 온 성소를 막 끓음으로 막 시커멓게 만드니까 교회 안에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은 간검하는 것처럼 오늘날 목회자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양육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금등대에 이 불이 항상 영롱하게 잘 올라올 수 있도록 간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 말씀이 지금 출애굽기 27장에 있는 요 말씀입니다. 또 이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말씀만 읽고 자 하고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또는 9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빛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입니다. 빛.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 빛 가운데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쫙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지금 다 받아들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어둠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둠이 있으면 아직 빛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빛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사단의 요소가 사단이 어떻게 나를 장악할 수가 있겠어요.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빛이다. 이 금등대에서 올라오는 이 불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의 빛,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떡상 위에 올려져 있는 생명의 떡을 먹는 성도는 다 빛의 자녀다 그래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우리 성경 한번 먼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자, 어둠이었더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잖아요. 흑암 가운데 갇혀 있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마귀의 종이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게 우리의 영적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내게 탁 비춰준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나에게 빛이 비춰주니까 어둠이 떠나고 내가 빛 가운데로 밝히 드러나서 나오게 된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주 안에서 왜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가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런데 빛을 비춰주니까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냥 주 안에서 빛 가운데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당연히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로 나왔기 때문에 어둠의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이제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냐?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빛의 열매는 첫째, 모든 착함이다. 착함. 모든 착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이에요. 세 번째,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착하다는 것이 우리가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옷 입혀주고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에서 착함은 선이에요. 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착한 우리 이 빛의 열매 착했다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 그게 아니고, 예, 그건 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구제활동 많이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해요. 그런 건 우리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인간 본성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그런 것들은 인간 본성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다 상대적으로. 여기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 예. 이 영적인 바로 하나님의 의, 이것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으면 항상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이 빛이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빛 가운데 나오잖아요. 자꾸 빛 안으로 나오죠. 그러면 바로 이 열방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에 다시 오면 성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돼요. 예. 이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열방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둠을 몰아내고 열방을 빛으로 착 정복해 나가는 거죠.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돼요. 어둠을 스스로는 절대로 몰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빛의 자녀들 뿐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열매로 이 세상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 마귀가 딱 붙잡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이 빛을 전해서 주변에 어둠에 속해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해서 그들이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둠의 영역이 물러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빛을 빛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빛의 자녀들처럼 계속 빛의 열매를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하냐? 바로 그 다음에 252페이지부터 쭉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